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란다면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실 수 없을 만큼 매우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을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죠.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서 심판을 내릴 때에 그들은 심판이 내린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을 때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서로는 사랑하며 사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한 일을 풀지 않고 원수를 반드시 갚아버리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특징이 사납다는 겁니다. 절정하지 못하고 사납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납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나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납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란다면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 앞에서 돌아서라. 그와 함께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의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됨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해 안전해 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죄악에 가득한 세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은 죄악이 가득한 때에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노아가 살고 있던 세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세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실 정도였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죠. 그런 세대인데 그렇게 악한 세대인데 그러나 노아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뭐가 달랐습니까? 노아는 그때 세대의 사람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까닭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당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의로운 자로 살 수가 있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도 당시에 그 세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죄악으로 가득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대는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노아가 살고 있는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러면 믿음 주셔서 구원하셨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주신 은혜이니 더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노아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번에 주신 은혜지요. 그럼 그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가 너 은혜 줘서 구원했으니까 니만 더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내 은혜 속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 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산으로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멸망시킬 것인데, 그런데 노아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노아의 가족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물 중에 각기 암소 한 쌍씩은 방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럼 그 생물 암소 한 쌍씩, 그러면 노아가 그거 잡으러 돌아내야 됩니까? 그건 못할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으니까 짐승들이 암소 한 쌍씩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문을 닫은 다음에는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마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은 뭐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떨어져서 이 물이 넘쳐흐르고 샘이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들 방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1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요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보면 얼마냐면 45cm에서 50cm가 돼요.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요게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cm로 보통 봤을 때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50m,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문은 옆으로 열려 있고 모든 그 나무와 나무에서 역청으로 다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이 다 들어가. 그리고 이 방주 속에 그들이 먹을 양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누가 준비합니까? 그건 노아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행하였다는 말, 여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도 다 준행하였더라 하신 이 말씀에 그 준행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것도 뭐 보통 큰 방주가 아닙니다. 혼자 짓는다는 것, 가족이 짓는다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짓는 겁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지었어요.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근데 계속 방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보았을 때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럼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야, 그거 왜 짓냐? 왜 세월을 허비하면서 배를 그렇게 큰 배를 짓냐? 뭐에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홍수로 심판하신대. 물로 모든 거 다 쓸어버리신대. 그러면 웃었겠죠? 무슨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다 쓸려가고 모든 것이 다 쓸려가지고 죽는단 말이냐?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정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왔을 때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비가 올 때, 한 열흘 비 올 때는 비가 많이 온다, 물이 많이 넘친다 이랬을 거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이것이 열흘이 아니라 20일, 30일, 40일 이제는 샘도 터지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해요. 다 죽은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물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다 이미 죽음에 빠지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 그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방주를 지은 노아는 믿음으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1년, 2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데 방주를 짓는 그날까지 지은 거예요. 아마 하루도 쉬지 않고 방주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을 때 이 방주를 짓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짓는 거 보면서 왜 너는 안 믿었느냐?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을 때 너 왜 그거 안 믿었느냐? 정죄받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을 따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랐으니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예수 믿느냐 말할 때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지말에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인간이 사는 세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던 세대는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여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늘 홍수로 다 쓸어버린 이러한 놀라운 심판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후손이 그 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만큼 타락하여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가하던 선지자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냐? 지금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뭘 돌아오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돌아오라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 제단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엉뚱한 말씀 따라가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다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세대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예외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역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워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중에서 그러나 노아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세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이지만 이 세대까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우리에게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이 당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